구원하여 제자 삼는 인생을 삽시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인생을 삽시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인생 삽시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또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만듭시다. 시작. 제자 삼는 교회 만듭시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만듭시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마다 이사야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2장 1절을 또 한번 1절부터 쭉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들어야 할 말씀을, 또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오늘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따라합시다. 전에는 노하셨으나 전에는 노하셨으나 이제는 돌아섰고, 이제는 돌아섰고. 이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딱 두 글자로 회복이라고 말해요.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오늘이 되길 축원합니다. 가난에서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질병에서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묶인 문제에서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막힌 길에서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회복이 임하는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냐? 2절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2절에. 자, 2절. 자, 2절을 그냥 읽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냥 보라 하나님은 나의 이렇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여러분, 가끔가다 그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참, 남자가 뭘 그렇게 겁이 많냐고. 여러분, 남자가요, 겁이 많아요. 어떤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대요. 남편이 깼대요. 그리고 나서 곧장 어떡한 줄 아세요? 아내를 발로 뻥 찼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가보라고. 남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자를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고 이런 걸로 하지 마세요. 봐봐요. 남자는 흙으로 창조했고요. 여자는 뼈로 창조해서요. 싸움은 여자가 이겨요. 제가 지난주에 모경수 자매 그 결혼 예비 학교를 제가 하다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남자랑 여자랑 싸우면 여자가 반드시 이긴다. 왜냐하면 남자는 머리잖아요. 여자는 뭔 줄 아세요? 모가지예요. 그러니까 돌리는 대로 돌아가요. 돌리는 대로 돌아가요. 돌리는 대로 다 돌아가. 돌리는 대로. 그게 남자하고 여자예요. 어떤 집은 안 돌아가는 집 있잖아요. 그건 지금 기부스에서 그런 거예요.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요. 어느 집도 예외 없이 다 돌아가요. 여러분, 남자는 참 겁이 많고요. 남자는 참 무서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 보고 왜 당신은 이렇게 두려움이 많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는요. 여러분, 사람한테 두려움이라는 게 밀려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딱 방어적이 되고요. 딱 소극적이 돼요. 사람이 두려움이 밀려들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나고 나면은요, 없던 문제가 생겨버려요. 하여간 만나기만 하면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최문재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문제를 얘기 안 하는데 어떤 분은 만나기만 하면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만 만나면 갑자기 문제가 대빵 커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말고요. 여러분을 만나면 큰 문제가 작아지기를 바라고 작은 문제가 없어지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딱 만나면 호랑이 같던 사람이 쥐 같은 사람으로 딱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결정이라는 걸 참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할 때 절대로 결정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섭섭할 때. 이때는 절대로 어떤 일도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섭섭한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절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억울할 때. 억울한 마음이 들 때는 절대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욕심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때는 어떤 결정도 안 하는 거예요. 외우세요. 섭섭할 때, 억울할 때, 욕심이 있을 때. 자, 외웠다고 믿고 옆 사람한테 세 가지가 있을 땐 그 결정하면 안 돼요. 자, 세 가지를 말해 줍시다. 시작. 섭섭할 때, 억울할 때, 욕심이 있을 때. 시작. 섭섭할 때, 억울할 때, 욕심이 있을 땐 아무 결정도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시작. 섭섭할 때, 억울할 때, 욕심이 있을 땐 아무 결정도 하지 마세요. 자, 이제는 눈 감고 한번 합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섭섭할 때, 억울할 때, 욕심이 있을 땐 아무 결정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섭섭할 때, 억울할 때, 욕심이 있을 땐 아무 결정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담대함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 있는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화되지 마세요. 아멘. 옆 사람 보고 혹시 나이가 들어가면 잘 삐지고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고 막 이러는 분이 계시거든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호르몬 주사 맞으세요. 시작. 호르몬 주사라도 좀 맞아요. 그래서라도 좀 그놈의 소갈딱지 좀 뒤집어요. 어떻게 남자다워야 되는데 점점 이상해져. 이렇게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남자답게 강건하자. 남자답게 강건하자.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세 가지를 노래해요. 2절,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그래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할 힘이 없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할 힘이 없고, 안아줘야 되는데 안아줄 힘이 없어서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미운 거야. 이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근데요, 조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같이 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을 안아주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내가 미워져요. 이게 신앙의 변화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인간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 인간이 너무 미워요. 막 꼴비기도 싫고 막 만나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런 사람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보듬어주지 못했던 쪼잔한 내가 너무 미워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너무 밉고 얄밉고 짜증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그런 사람조차 안아주지 못한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초기 증상이고, 이런 미운 사람을 한 1년, 2년, 3년, 5년, 10년 마음에 품고 살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서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을 안아주지 못한다, 그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을 감싸주지 못한 내가 미워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저는 전자입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시작.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도 상처가 생기고, 남을 용서하지 못해도 상처가 되는 거고,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기가 막힌 사실을 목회를 하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제가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저 얄밉고 저 미운 사람 용서가 안 돼요. 그럼 목사가 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가 하는 정답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세요. 이게 목사가 하는 정답이에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 혼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안고 갑니까? 이런다고요. 나 혼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친구랑 같이 산을 넘어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산 입구에 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 지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거예요. 이 썬다싱은 데리고 가자. 친구는 데리고 가자. 우리도 죽는다. 의견이 충돌났어요. 친구는 그냥 가버렸어요. 썬다싱은 이 사람을 업고 끌고 갔어요. 썬다싱이 이 사람을 업고 끌고 산을 넘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발목에 뭐가 밟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지? 친구가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친구는 빨리 산을 넘어가려고 했어요. 얼어 죽었어요. 썬다싱은 그 사람을 끌고 메고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갔어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사람들을 허락하세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허락하세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우리가 보듬어 안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어떤 공동체를 시작할 때 마음 맞는 10사람이 시작을 해요. 근데 시간이 1년, 2년, 5년, 10년 지나봐요. 그러면 마음 맞는 사람 10명이 시작했는데 거기서 반드시 마음에 안 맞는 어떤 인간들이 나와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인간이 꼭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들을 뽑잖아요. 사장님 마음에 맞는 사람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 중에 꼭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저 인간 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업하는 분들, 혹 직원 중에 자르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제 말을 들으세요. 딱 자르려고 하잖아요.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평소 때 너무 순종적이고 충성적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인간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하여간 이게 조직의 원리예요. 이게 공동체의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 인간 나가면은요, 갑자기 말 잘 듣고 예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인간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요, 그냥 속색이던 사람이 계속 속색이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좋겠어요. 이 신비한 비밀을 아시나이까? 그렇게 센 인간이 하나 있으면 그 나머지 사람이 감히 속을 새기려고 엄두를 안 내요. 저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속색이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삽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제 속을 새기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처럼 센 인간이 있기 때문에 덜 센 인간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그래요. 자식들도요, 꼭 속색이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걔가 속을 안 새기잖아요. 그럼 갑자기 속을 안 새기던 그놈이 속을 새겨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냥 속새기는 것들은 원래 속새겼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계속 속새기는 것도 주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속하는 모든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에 100% 드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한두 가지 마음 들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다면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요, 저도요, 그 교회 다니게 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란 내가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곳이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생활 잘하는 사람,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사멸봉공. 사멸봉공. 사멸, 사적인 건 죽이고, 봉공, 공적인 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적인 걸 죽이면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집도 그래요. 아버지가 성질만 죽이면 집이 편안해요.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찔린다는 얘기일 거예요. 집이 편안하려면 아버지가 성질만 죽이면 집은 다 편안해요. 교회가요, 편안하려면요, 목사가 성질만 죽이면 된다고 저를 가르쳐준 목사님이 그럽디다. 그래서요, 저는요, 성질을 혼자만 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잘난 놈들만 모인 공동체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만 모인 공동체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모인 공동체가 있을까요? 없어요.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공동체는요, 용서할 사람과 용서받을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안아줄 사람과 안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과 사랑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보세요. 직장, 학교, 가정, 교회를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주는 사람과 기도해줘야 될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될 사람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사람과 용서해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용서를 해야 될 직분에 있다면 오늘 작정하고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작정하고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사랑할 힘이 없는 것이,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용서할 힘이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딜레마예요. 성경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근데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원수가 사랑이 돼요. 사람들은 이 원수라는 것이 무엇일까? 원수의 정체를 잘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원수란 다시 안 만나면 그만인 사람은 원수의 자격 요건이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재수 없어요. 에이씨, 안 만나. 그리고 가서 두 번 다시 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원수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원수 같은 인간 있잖아요. 만나지 말아요. 그냥 가지고. 안 만나면 그만이지. 그런 것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반드시 만나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첫 번째, 가족. 이 인간들은 오늘 아침에 싸우고 저녁에 또 만나야 돼. 정말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족은 오늘 아침에 싸우고 이따 저녁에 또 만나야 되고요. 또 그래야 돼요. 정말 이 어쩔 수 없어요. 또. 여러분, 그 다음에 성도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나는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수원은행 교회 안 다녀. 딴 교회 갔어. 여러분, 근데 딴 교회는 갈 수 있지만 딴 천국은 못 간다는 거 아십니까? 딴 교회는 갈 수 있는데 딴 천국은 못 가요. 모르긴 몰라도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이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옆에다 짝꿍시킬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수라는 기준은, 원수를 용서해라 이 말은, 원수는 성경에 뭐라 그러죠? 원수는 니네 집 안에 있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니네 집에 있는 게 원수예요. 니네 집 안에. 그러니까 원수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안 보면 그만인 사람은 원수 자격 요건에도 안 들어요. 원수는 교회 안에 있고 집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또 만나게 돼요. 또 만나요. 제가 9월 달에요, 장례 침례를 5번을 했거든요. 매주마다 제가 천국을 계속 보내는 중이에요. 근데 가서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거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 불러요. 여러분, 내가 왼수같이 생각하는 그 인간이 천국 가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주님 앞에서 만날 거라면 여러분 이곳에서 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여러분 이해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들이 군대 가면은요 편지 보내요. 엄마 제대하면 정말 잘할게요. 이렇게 편지 써놓고서 엄마들은 감동을 받지만 제가 예언할게요. 제대하고 잘하는 것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은요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는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성질도 안 부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제가 예언할게요. 이 계획이 작심 3일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세운 계획을 지킬 만한 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저 목회를 하잖아요. 저도 목회를 잘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있으면 목회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봐봐요. 여러분 엄마들이 살림을 하잖아요. 아내들이 살림.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죽임이에요. 아내가 살림을 잘하면 가족이 살고 아내가 살림을 못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당도 무서워하는 중2, 중3 이 자녀를 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1도 포함되고요. 어떤 집은 일찍 와서 6학년도 포함돼요. 아마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던 그 소년이 지금 일어난다면 이제는 반대로 말할 거예요. 공산당보다 중2가 더 싫어요라고 말할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애들이 집집마다 있잖아요. 정말 택배에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택배로 보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애들이 집집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 엄마들이 정말 힘이 있으면 그 아이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산당도 싫어하는 얼굴 표정. 그 중2 아이들에게 공산당도 도망가는 얼굴 표정들이 있어요. 야, 너 공부 좀 해야지. 헐. 야, 너 좀 일찍 일어나. 됐거든? 이 댓글들이 모든 게 다 공산당도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거기다가 이 공산당도 두려워 떠는 얼굴 표정과 공산당도 두려워 떠는 말 한마디. 이 아이들이 유일하게 엄마 아빠에게 웃어주는 날은 돈 떨어진 날이에요. 그리고 돈을 받는 그 즉시 얼굴 표정이 급 변하기 시작해요. 아빠가 친해져 보려고 긴 장문을 보내요. 누구야 보내요. 그럼 딱 한마디 옵니다. 헐. 끝이야. 그래서 얘가 딴 사람한테도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고 딱 보냈더니 친구들한테는 막 200페이지 문자로 보내요. 여러분 이렇게 집집마다 공산당도 두려워 떠는 표정과 얼굴 표정을 가진 말투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엄마들이 다 돌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인건비 많이 줘야 돼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애들을 어떤 사람이 이런 애들을 감당하겠어요? 이런 애들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힘이 없으니까 어딘가로 그 힘을 받기 위하여 영화도 보러 갔다가 야구도 보러 갔다가 축구도 하러 갔다가 별짓을 다 하면서 그 힘을 얻어보려고 막 다니는데 결론이 뭐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 12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화내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밥이 주는 힘이 있고 사람이 주는 힘이 있어요. 자식이 주는 힘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주는 힘이 있어요. 돈이 주는 힘이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힘은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편들 아내한테 선물 이렇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약발이 얼마나 값디까? 약발이 얼마나 값디까? 영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쇼타임이라고요. 아주 짧다고요. 여러분 반대로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용돈을 주잖아요. 약발이 얼마나 값디까? 그냥 속으로만 하세요. 돈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되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주고 돈이 주고 뭐가 주는 그런
많은 힘이 있지만 그거는 아주 잠깐이란,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밥 힘이 떨어지면 힘도 없고 기력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떨어지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떨어지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해요. 저 목회하잖아요.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힘이 떨어지면 하기 싫어요. 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떨어지면 하기 싫어요. 이거 한다고 변하겠어? 내가 이런 말하면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겠지. 제가 힘이 떨어지면 이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아빠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떨어지면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혹시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허전한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구하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으세요.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12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언어적인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사야가 사역을 하면서 지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지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아내와 같이 있는데도 허전해요. 맛있는 걸 먹는데도 허전해요. 아이들과 같이 있는데도 공허해요. 왜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술로 달래고, 놀러 가는 것으로 달래고, 유흥과 타락과 방탕으로 달래고, 잠자고 뭐 먹는 걸로 달래려고 해요. 여러분, 잠깐 좋아요. 아주 잠깐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은 일순간에 채워졌다가 나머지 많은 순간에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힘을 찾아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찾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대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하니까 자꾸만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꾸만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2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봐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영적으로 탁월한 교회에서 훈련받을 때인데 저랑 같이 훈련받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제주도 갔다가 부산으로 왔다가 서울로 왔는데, 부산에서 굉장히 영성이 탁월한 교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 기간에 방문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서울에서 저랑 같이 훈련받던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와 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기가 뜨겁디야. 여러분, 예수 좀 믿어본 분 좀 아시죠? 여기가 뜨겁디야. 내가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포철 가, 포철. 포항제철 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 친하니까. 여러분, 뜨거운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거기 가야 뜨거웁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하나님에게 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기독교 신문을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불의 종 아무개 목사.
전 그런 거 보면 아주 그냥 안에서 이딴만한 게 지가 무슨 불이 있어. 하나님이 써주는 거죠. 지가 무슨 불이 있어. 하나님이 능력 주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십니까? 그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수원은혜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받는 장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장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받는 장소예요. 하나님만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그 다음에 나의 노래시며. 하나님에게 힘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송하고 예배 중간에도 찬송하고 이따 오후 예배 때도 찬송할 거잖아요. 찬송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사람이 그 힘이 주체할 수 없어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3절, 나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가.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3절에서 어떻게 설명해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우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우물은 물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계속 솟아 올라오는 걸 말하거든요. 떠가면 또 생기고 떠가면 또 생기고 떠가면 또 생겨요. 이스라엘의 우물은 특징이 있는데 안 떠가면 말라버려요. 떠가면 또 생기고 떠가면 또 생기는데 안 떠가면 말라버려요. 여러분, 구원의 우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공짜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홈플러스 가면 커피 믹스 한 통 사면 옆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컵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만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카운틀리스,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깊이 묵상하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고,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그분이 피 한 방울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바쳤어요.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뜨거운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에 감사해야지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고마워해야지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해야지요. 여러분, 4절 좀 봐봐요. 다 같이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는 줄 아세요? 4절에 보니까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힘을 얻어 살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줘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저 남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전기 합선으로 불났다는 거예요. 아, 마음이 참 아팠어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많이 힘들죠? 어떡해요? 큰일 났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더 크세요. 아멘. 아,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제 문제보다 훨씬 크세요.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생각을 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 교회보다는 좀 크니까. 근데 그 목사님 말 한마디에 그 목사님은 저희 교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고 저보다 큰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본교회 중심적으로 그리고 담임 목사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본교회 중심이고 하나님에게 힘을 얻어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왜 거지 새끼처럼 삽니까? 우리 집에서 밥 주는데 왜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돌아다닙니까? 거지 동냥하듯이 신앙생활하지 말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은 본교회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담임 목사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담임 목사가 아닌 사람에 의하여 여러분 지시를 받거나 명령을 받거나 권면을 받거나 통치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만약에 제가 그 어느 날 담임 목사가 직을 내려놓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될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한테 철저하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만두는 그 순간에 저랑은 그냥 친하게만 지내고 뭘 물어보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현직에 있을 때는 화려하게, 은퇴하면 초라하게. 이게 제가 가진 원칙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힘을 받기 위하여 여기저기 구걸하듯이 거지 동냥하듯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짓을 해요. 요즘엔 인터넷까지 발달해서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참고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건 틀렸어요. 왜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또 다른 영이,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대화가 달라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에 정탐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돌아와서 뭐래요? 야, 저 아낙 자손이 우리보다 너무 크다. 나머지 2명 뭐라 그래요? 저들이 크긴 큰데 하나님보단 작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박 3일의 일정 동안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미나를 했어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던 그 초창기로 돌아갔던 그 심정이었어요.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전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메가처치, 메가라는 큰 거에 대한, 거대한 거에 대한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건강함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면 커지는 거예요. 건강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딱 한마디만 하세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겠습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남성교회가 왜 모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겠습니다. 더 크게, 우리 교회 여성교회가 왜 모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겠습니다. 우리 교회 25교회 가정교회가 왜 모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초등부, 청년부, 청소년부가 왜 모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우리 교회 성가대가 왜 모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입만 벌리면 이 말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밥을 먹습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건축합니까? 왜 금식합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